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한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해서 이스라엘에 새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망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그 결국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하는, 그래서 사울 왕의 시신이 갈갈기 찢겨갖고 블레셋에 돌아다니고 결국에는 그 시신이 베산 성벽에 박히는 아주 처참한 그런 인생 결말을 맞이하였죠.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했던 자의 결말. 이게 오늘날 모든 불신자의 결과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결과가 사울 왕이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졌죠.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왕이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또 인정한 거고, 다윗은요. 그리고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인데 스스로 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명분은 다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신의 탐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왕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사울 왕하고 압살롬 왕 중간에 딱 있죠. 사울 왕도 압살롬 왕도 결론적으로는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사울 왕 같은 모습을 죽이는 거죠. 다윗 왕 안에 있는 사울을. 그리고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 왕 안에 있는 압살롬을 죽이는, 다윗은 그 자기 주변에 일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사회 현상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주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어떻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다윗 집안에서 이루어졌는가? 그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도 잘 나갈 때 조심하라 말이 있죠. 성공한 이후에 그 긴장감이 떨어지고 초심이 이렇게 참 쉽지 않죠. 쉽죠. 그래서 성공하면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많아요. 주변에 뭐 도와주고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신이 뛰어나서, 그래서 교만해지기도 쉽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도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가 계속 넓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권도 강화되어지고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성공한 이후에 조심해야 되는데, 성공한 이후에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어느 순간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한 대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잘 나갈 때 다윗이 한순간 나태해진 거예요. 게을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하는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유 뭐 이거 암몬과의 전쟁 요번에 또 이기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 가운데 엄청나게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이고 오후 시간도 아니고 오전 시간도 아니고 저녁 때에 뭐 했길래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납니까? 그 할 일 없으니까. 지금 자신의 부하와 군사들은 암몬과의 전쟁 중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느슨해졌으면 저녁에서 침상에 일어납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서 또 업무 봐야죠. 업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이 이제 바세바였죠. 그 여인을 보고 다윗의 마음속에 음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들여서 아내로 삼아버리죠. 근데 바세바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우리야로 다윗의 충복이에요. 충실한 또 군사예요. 또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 간음죄를 다윗이 또 덮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우리야를 지금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최전선에 세우게 해서 죽게 만들죠. 살인죄 지은 거죠.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에는 저녁 때 일어나서 저녁 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해진 거예요. 우리는 육체와 더불어 영혼을 소유한 존재인 줄로 믿어요. 육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나고 침상에서 일어나고 그 왕궁을 쓸데없이 그냥 걸어다닌 거는 다윗의 영적인 태도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7편의 8절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금요일 때 나눴던 것 같은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는지 보면요, 내 영혼아 깰져다. 영혼은 자기 영광아 깰져다. 영광은 자기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져다. 비파야 수구마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새벽을 깨웠다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죠, 고난 가운데는. 근데 오히려 성공한 뒤에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기준은, 삶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를 취하고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영적인 게으름이죠. 저는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감동, 영적인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끼는 영적 무감각, 영적 게으름, 나태.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바세바를 범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데요. 어떻게 책망하냐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범죄가 심각한 거는요, 다윗의 범죄로서 다윗만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받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영원토록 칼이 영원토록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일이 떠나지 않겠다고 그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가족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이 엄청나게 침상에서 울면서 회개 기도해서 그 눈물로 인해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 철저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내 집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했기 때문에 그 집안 가운데 엄청난 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이죠. 암논이죠. 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죠. 배다른 여동생이죠. 그런데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이죠. 암논에 대해서 복수의 마음을 품죠. 그리고 연애를 베풀고 암논을 초대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첫째 아들, 그래도 첫째 아들에게 가장 관심 가지고 기대를 하죠, 아버지는요. 그런데 그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을 겁탈했을 적에 다윗 왕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해요. 이미 다윗이 먼저 더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가운데도 죄가 있으면 참 그게 안 좋은 거죠. 죄를 지으면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져요.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면 부모가 자녀에게 나무랄 수 없잖아요. 그럼 자녀가 부모의 모습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아빠랑 잘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미 바세바와 우리아를 죽이는 그 범죄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겁탈한 사건 해도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올바르게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도 다윗 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나중에 압살롬을 다시, 그래도 다윗 왕이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왕궁에 돌아오니까요, 이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 가운데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에요. 그 압살롬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 가운데 가장 잘생겼어요. 용모가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아주 출중해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되게 사랑했어요. 나중에 압살롬 죽었을 때 네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엄청나게 나중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빼어난 인물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첫째 형인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둘째 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 형이 성경에는 다니엘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본문에는 또 길르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지 이름만 언급됐지 다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중에 별 볼 일 없는 아들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아름답기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뛰어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기 있잖아요. 능력도 출중한 거예요. 이런 압살롬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벌이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장점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장점으로 인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기 있게 바라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왕궁에서 압살롬이 행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직 아버지 다윗 왕이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 50명을 세웠대요. 자기가 다니면 이렇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깡패죠, 깡패. 깡패 우두머리 보면 검정색 옷 입고 머리 깍두기 머리하고서 이렇게 따라다니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쇠를 가시하려고 그러잖아요.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깡패 두목이 그 세력, 그 힘이 더 센 거죠. 압살롬이 왕궁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호위병을 세웠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장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 모든 모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압살롬이 자신의 그 인기를 가지고요, 자신은 벌써 실제로 뛰어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왕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왕궁으로 오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그 장점도 있고 뛰어난데 거기다가 언변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줘요. 그래서 내 사람을 만드는 정치질하는 사람,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정치질하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세력을 가시하려고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어디나 다 있죠.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정치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압살롬은 정치하는 그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 오늘 본문 읽다가 야, 참 압살롬 대단하다. 그 정치하는 그 수완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이 수완이요. 참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거 본문에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간교하고 아주 계책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정치질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하는 일을 보면 2절부터 보면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그 당시에 구약 당시에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왕이 원래 재판하는데 압살롬이 그
첫째, 둘째 다 첫째는 죽었고 둘째는 별 볼 일 없는 왕자고, 압살롬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뛰어난 아들이니 왕자니까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해서 마치 송사에 대해서 재판할 것처럼 성문에서 재판하려고 그래요. 그만한 권세가 있죠. 이스라엘의 2인자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얼마나 이 압살롬이 정치를 잘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기 위해서 첫 번째 딱 그 송사하러 온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사람의 마음을 나하고 이렇게 그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사람이 그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동질감을 먼저 찾는 거예요. 동질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학교 어디세요? 어디 출신이세요? 이런 거 자꾸 묻고.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동질감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어디 출신이세요? 그 어디 출신이냐면, 나 누구 거기 출신인 사람 아는데, 이러면 벌써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압살롬이 참 대단한 거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죠. 3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뭐 듣지도 않고 옳고 바른지 어떻게 알아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왕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다윗 왕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 오는 사람에게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리고 너 가져온 그 문제, 송사하는 그 문제, 당신은 옳고 바르다고 듣고 싶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압살롬이 이기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겠대요.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갖고 온 송사 가운데 내가 정의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너에게 옳게, 너에게 유리하게 재판해 줄게. 그러면 압살롬에게 송사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다 압살롬에게 반하는 거죠. 충성 맹세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요 정도만 말만, 압살롬이 립 서비스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람을 홀린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도 보면 간이라도 다 빼앗을 것처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해요. 또 5절이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당연히 압살롬 왕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당연히 절하려고 하죠.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절하러 왕자에게 딱 오면요, 상상이 가잖아요. 그 높으신 왕자께서 그 사람에게 딱 붙들고서 일으키면서 입 맞춰주고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압살롬한테. 그렇게 하니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저도 뭐 압살롬이 저한테 그렇게 대하면, 왕자가 그렇게 대하면 마음을 빼앗길 것 같아요. 어디 출신이세요? 재판? 힘드시겠어요. 내가 정의를 실현해 줄게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 그게 옳고 바라요. 그리고 왕은, 다윗 왕은 당신을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누가 다윗 왕에게 마음을 주려고 합니까? 그리고 막 인사하려고 절하려고 그러면 괜찮다고 일어서라고, 그리고 입 맞춰주고 안아주는데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을 했냐면요,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살롬이 그 마음을 빼앗았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자신이 누리는 인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뛰어난 계체, 꾀, 이거를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아버지를 반역하려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7절 후반부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왕께는 다윗 왕 아버지죠.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호와께.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압살롬은 4년 동안 자신이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놓고 자기 편 만들어 놓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재판관도 세우지 않는 나쁜 왕으로 다 만들어 놓고서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어 그 서원을 이루겠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다윗 왕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성문에서 일어나는 그 일, 4년 동안 압살롬이 그렇게 했으면 다윗 왕이 깨어있으면 알아야죠. 그거 왜 모릅니까, 왕이? 그 주변에 신하들 있잖아요. 보고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그 다윗이 범죄한 이유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얘기하니까 정말 압살롬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걸 이루려고 압살롬을 가나? 그리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여태껏 4년 동안 한 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자기 사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도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뭐 헤브론을 갔다가 예루살렘 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다윗이 그런 걸 다 분별할 수 있었어야죠. 그 아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할 수도 있어야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다윗의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그래요. 왜 영적인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은밀한 죄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게 하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책망도 못하고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반강하는,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쩌면 알았는데도 뭐 대응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죠. 성경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압살롬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명분은 여호와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에 간다고 얘기했지만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던 곳이에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의미 있는 곳이죠, 헤브론은. 그곳에 가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아들 압살롬이 무엇을 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두루 보내 이르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이미 4년 동안 자기 사람 다 만들어놨잖아요. 정탐꾼 다 보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여호와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에 간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유다 왕이 됐던 그곳에서 본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주기식을 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간 거예요.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재판받으면서 마음을 훔친 그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구나, 다윗 왕이 돼서 안 좋은 마음 갖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다윗을 다 떠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고 압살롬은 스스로 반역해서 왕이 됐는데 백성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에 대해서 전령이 와서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이 4년 동안 그렇게 계책 꾸미는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압살롬에 대해서 책망도 못하고 훈계도 못했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래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다윗은 그래도 여전히 왕이잖아요. 사실 군사도 있고 신하들도 있기 때문에 아들을 제압할 수도 있어요. 영모를 꾀한 거잖아요. 그 다윗 왕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는 모양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피비리 있는 나는 전쟁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죠. 그래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도망가는 거예요. 압살롬 자기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하고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면서요,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잘못하면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가져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도망가는 가운데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에 오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구나. 영적으로 바라본 거죠.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게으르고 영적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빠졌던 자신의 삶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압살롬 사건 때문에. 어찌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일인데, 그거로 인해서 다윗이 그거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다윗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 보면요, 압살롬에게 피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모든 일들은요, 어쩌보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압살롬 아까 반역하는 것도 다 꽤 계책을 세워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꼭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게을른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지금의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회개하고 영적 성숙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